4월 17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역대상 잘 아시는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우리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온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 섭리라는 것일 것입니다. 섭리라는 한자는 참 묘하죠. 듣기는 듣는데 알아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분명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것이 나중에 일어나든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든가. 그래서 어떤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가서야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다.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나 국가를 또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식이 형통입니다. 저는 384장 말씀을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이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가벼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사처럼 들리지만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요셉이 생각이 나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그가 인생을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것이 섭리일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정말 안 될 때는 섭섭하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한 게 얼만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 얼만데 내 노년의 꼴이 이 지경인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가벼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섭리를 모르면 그렇게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알면 이 384장의 찬송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공부해서 경험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위로가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묘해요. 사람들은 누가 달래주는 것이 위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위로가 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어떠한 주의 손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작용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5년 동안 죽어라고 부목사 일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인도부터 시작해서 집사람이 있지만은 밤 11시 퇴근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목사님이 허구한 날 예배를 비우면 설교를 해야 되고 1부, 2부, 3부, 4부까지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오전 오후 그리고 새벽 기도 5시, 6시를 인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인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또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설교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그러면 뭐 사람이 꼭지가 도는 거죠. 한동안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게 돼서 그 빚 갚으려고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증오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호되게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6개월이 고비였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뭔가 약간 느끼기 시작을 하고 신학 공부할 때 알지 못했던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면서 4년이 넘으니까 뭔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5년의 훈련 기간이 저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면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면도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요셉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힘드실 때 다윗의 글을 읽어보시면 참 위로가 됩니다. 10년 동안 쫓겨 다녔어요, 사울에게. 그리고 굴과 광야에서 정말 모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때가 와요.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언젠가도 설교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내가 당신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웃기죠? 그렇게 호되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와서 당신은 원래부터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사울이 왕이 아니고 우리가 모시고 있던 사울이 왕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왕이랍시고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고됐겠어요. 이게 왕인지 아니면 무슨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인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이게 상전인지 하전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리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바로 통합 왕이 됐으면 아마 힘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아둘람이라는 지역의 굴 속에 살 때 400명이 다윗을 쫓아와서 따르잖아요. 그때부터 왕의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지도자의 훈련을 받지 못했으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작은 나라도 다스리지 못했고, 그 7년 6개월 동안 작은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으면 그보다 훨씬 큰 이스라엘, 통합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국가를 다스리지 못했을 것 같다. 다윗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 같습니다. 1절 2절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다윗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혈족입니다. 언젠가 사람은 그렇게 간사하게 찾아올 때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하면 하나님이 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훈련의 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맞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때를 삽니다.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주신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한 이후에 갑자기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그것이 본인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이라고 그렇게 추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또 여러분이 사시면서 느끼시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참 사람과 부딪히는 게 힘들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까? 적어도 교회인데 왜 부딪히면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요구하는 사람은 기대치가 있겠죠. 부목사로 기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기대치가 있죠.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가 못 미칠 때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떤 때는 설득도 해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해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아는 게 뭐 그리 어렵냐 하실 수 있지만, 참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서 되는 존재가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원래부터 유다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당연히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겠죠. 여부스 사람이 절대 못 들어와. 여러분, 여러분의 거주지 대곳 지역을 함부로 내주시겠어요? 안 내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있겠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처음부터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죠. 먼저 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사람에게 지휘관을 세울 것이다. 비전을 주죠. 소망을 줍니다. 그때 참 그 전두환 같은 사람이 용감하게 내가 때려 부시겠다고 올라가죠. 그래서 진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게 되고, 요압이 이 시간 이후로 다윗의 훌륭한 장군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요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압이 돼야 되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8절까지만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요압 같은 사람이 없는가? 내 오른팔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가를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국민은행 지점장이 됐든 농협조합장이 됐든 그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죠. 그리고 그분이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형통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59편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시점에 북이스라엘로부터 장로들이 와서 왕으로 삼는 장면을 잠시 봤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고 요압이 성을 함락시켜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음을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강성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스토리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를 강성케 하시는 분은 북이스라엘의 장로도 아닌 요압 장수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시편 57편 19절에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주는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께서 섭리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가운데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저희들이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의 방향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